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노래를 이제 복음성가에서도 많이 불렀던 겁니다. 이제 이런 노래인데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이런 식의 노래를 우리가 불렀었죠. 그 노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앞에 있는 것들과 반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앞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라고 한 거냐?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는 택한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걸 가져다가 집에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쓰신 돌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을 딱 만들었는데 그게 그 집 주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는 돌을 왜 여기다 놨어? 이 돌이 뭐야? 그러면서 그 돌을 비난하고 그걸 잘못 놨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귀한 건축 자재로 쓰이고 집을 지을 때 맨 밑에 모퉁이 돌로 쓰이는 귀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보고서 비방하고 하나님이 택한 돌이 아니면 건축자들의 돌이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돌, 의미 없는 돌이 된다.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새겨보면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그 스와질랜드 이런 데 가보면 목각으로 이렇게 나무를 깎아 가지고서 막 사람을 여러 개 이어붙여 가지고서 막 큰 나무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모든 나라가 자기네가 만드는 고유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목각으로 이렇게 나무를 막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막 위에까지 해놨어요. 보면 일견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거 저기 고양시에 가보면 그거 아프리카 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들 다 모아놨어요. 아프리카 것들만 모아놨어요. 가서 보면 징그러워가지고 저는 사실 별로 의미도 없는데 그거 아프리카 대사하시던 분이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면서 아프리카 것들을 많이 모아다가 아프리카 것들만 모아서 박물관 했는데 진짜 저는 그거 선물로 준다 그래도 안 갖고 싶어요. 그분은 그게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의미를 부여하면 가치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에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치가 의미가 부여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돌 가치를 딱 부여하면 의미를 부여하면 가치가 딱 생겨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별거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의미를 딱 부여해요. 이 사람은 참 귀한 존재. 그러면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그 여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애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야죠.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의미를 자꾸 부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저 사람 어떻게 결혼할까라는 생각 들어도 그런 사람도 결혼해요. 왜요?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너를 택해서 내가 건축자에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만들어 줄게.
모퉁이 돌로 만드니까 예수님이 귀한 존재가 되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의미가 부여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고 그렇게 해서 버려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는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치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종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일꾼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놓아본 적 없으시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민족을 형성시켜주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민 그러잖아요.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시요. 의미가 부여되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귀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어제 봤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피 흘리는 곳이 아니라, 피 흘려가지고 지저분한 곳이 아니라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왜 믿어? 그걸 왜 가지고 있어? 그래, 여러분, 지금은 아주 일상이 됐는데요. 목걸이 중에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는요, 웃기는 거예요, 원래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수들 죽일 때 쓰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수들 달아 죽일 때 쓰던 게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 피 흘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거를 목에다 걸고 다녀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그런데 왜 이걸 달고 다녀요? 이게 나한테는 귀한 거거든요. 당대에는 사람 죽이고 피비린내 나고 고통이 있고 그런 곳인데, 이제는 그 가치가 바뀌었어요. 의미가 바뀌었거든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옛날에 달아 죽였는데 지금은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의미가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똑같아요. 이 예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운 거. 보배로운 거. 8절에 그 얘기 했잖아요. 또한, 자, 7절부터 보시면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여러분, 이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돌이라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뭘 보시냐면 연세가 들면 문지방도 걸려 넘어져요. 문지방도 위험해요. 그래서 어르신 계신 곳에는요, 문을 열 때 문지방을 안 만들어야 돼요. 문지방을 진짜 없애야 돼요. 이제는 우리도 문지방이 없어야 된다고요. 희한하게 문지방에도 걸려요.
제가 영국 얘기를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제 영국 집 얘기를 했었지만, 영국 집은 2층이라고요. 2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층은 거실이 있고 거기 한쪽으로는 이제 그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니까 계단 중심으로 한쪽은 거실이고 한쪽은 식당이에요. 이제 같이 밥 먹는 주방이에요. 거기서 밥을 먹어요. 2층은 뭐 하는 곳이냐? 2층에는 잠자는 곳이에요. 그리고 2층에는 방이 있어요. 1층은 방이 없어요, 원래가. 그래가지고 항상 생활할 때는 1층에서 하고 잠은 위층에서 자고, 이게 2층짜리 영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인데요. 놀라운 거는요, 연세가 들면 2층짜리 집에 못 살아요. 계단을 못 올라가요.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갈 때 난간, 여기도 우리도 난간 해놨지만 난간을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놔요. 양쪽으로. 그것도. 왜요? 그걸 잡지 않으면 못 내려오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계단도 못 올라가요. 계단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봉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여러분, 순간이 되면 조그만 높이가 있어도 우리는 그거 걸려서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돌이라는 것이 딱 있는데 우리는 그 돌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은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돌, 그런 돌이 된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부딪히는 돌도 되고 넘어지는 돌도 되는데,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보배로운 산 돌을 가슴에 품은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가서 봐요. 4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죠.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때렸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택함받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분. 자, 9절로 가봐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누구요? 택함받은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족속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죠? 여러분,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지 왕 같은 제사장은 없어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택함받은 족속인 우리는 왕 같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우리는 택함받은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가 셋이 있다 그랬죠.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셋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왕.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을 뭐라 그래요? 택함 받았다. 택함 받았다. 택함 받은 사람들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고 제사장 세울 때도 기름 부으셨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왕을 딱 세워놓고서 너는 제사장도 해, 그러고서 기름을 부은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고요. 왕은요,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예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콩나물 같은 뭐 이상한 나라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나왔다가 뭐 르우벤 지파도 나왔다가 왕이 막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세운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예요. 왕이 제사장을 할 수 없어요. 유다 지파 말고 왕했던 지파는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누구요? 사울왕밖에 없어요. 사울왕 이후에 다윗부터는요, 주구장창 유다 지파가 왕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느 왕도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사울이 버림받은 거는 제사드리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두 개를 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어떤 존재요? 너희를 구별하고 구별해서 세웠다. 너희를 택하고 택하였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같은 나라라도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은 선민이라 그랬죠. 택하여서 새로 따로 세운 나라, 족속. 자, 제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은 너 지금부터 이 계명 속에서 너는 살아. 너는 이거 벗어나면 안 돼. 그건 맞는데 너 여기서 그냥 고통 당하면서 이거 해.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주는 거냐면 십계명은 내 자식한테만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다른 민족에게는 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하는 거는 그 내 자식들한테만 10시까지 들어와. 내 자식들에게만 너 이거 꼭 먹어. 옆집 아이한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억누르고 옥죄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백성에게만 주는 거라고요. 구별해 준 거라고요. 구별해 준 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해 준 것이 십계명. 그래서 그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게 선민이에요. 선민. 선민. 아무나 선민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따로 거룩한 선민을 만들어줬다. 거룩한 백성으로.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거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는 택함 받았다는 거, 구별되었다는 거, 거룩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구별된다,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간 이제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요. 누구나 다 택함 받은 족속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돌로 오셨다, 모퉁이 돌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빛을 선포하는 거죠. 빛을. 이게 우리가 구별된 존재. 10절 참 재밌는 얘기 해줘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도 택함을 받으니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택함을 받아서 긍휼 받은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전주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애를 그냥 입양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새 신가를 입양했거든요. 입양을 하는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치가 많아가지고요. 머리가 하였어요. 그 친구는 완전히 새까맣지는 않은데, 하얗지는 않은데 그때도 머리가 하였는데 이제는 뭐 나이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져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머리를 염색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사는 친구인데 머리가 하얘요. 근데 자기 애가 둘인데 입양까지 셋을 해가지고 뭐 5인가 그래요. 부인하고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우리 입양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버리진 아이들 입양해서 우리가 키웁시다. 그래서 입양해서 키우는데 자기 아이들도 키우지만 입양한 애들 키우는데 그 중에 입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는 학교 오지 말라고. 아빠는 할아버지니까 학교 오지 말라고. 웃기지 않아요? 내 자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입양하니까 내 자식 되니까 지가 내 자식인 거예요. 학교 오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입양을 하면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이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보내고 아이의 밥을 먹이고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순간부터, 택함을 받은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보배예요, 보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을 가진 우리는 택함받고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다시 한번 바뀌는 거구나 라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보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빛을 널리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